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성공의 모델이 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소위 말하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로 태어났고 또 여러 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듣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지혜를 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솔로몬은 과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외친 말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보라 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기서 특별히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이냐?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또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또 13년에 걸쳐서 총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완공하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때의 나이는 16살 내지 17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4년을 더하면 한 21살 정도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간 건축을 하면 이때의 나이는 솔로몬의 나이가 약 41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40대의 우리 인생의 이제 절정기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전체 통치 기간이 총 4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그의 통치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때이고 솔로몬의 영화와 또 영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솔로몬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인생 앞에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는 영적 긴장감이 풀어질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고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즐기며 쉬기도 하자.
그동안 애써 이루어놓은 업적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자랑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할 때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또 돈을 벌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방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쉴 때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달리기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달려가기만 하면 분명히 피곤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끼어 기도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언제 드린 것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7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그냥 껍데기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셔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여 달라,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순결하다, 또 진실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한테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문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하의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된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한 데서부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그가 했던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이 뭐냐? 바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솔로몬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뭐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 또는 그 왕실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얻은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속한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위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성을 하나 정복을 해서 그 성을 이제 예물로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아주 큰 대저택을 사준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답례를 해야 되겠죠. 그 답례로 밀로라는 성을 건축하게 돼요. 자,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아술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 또 이 성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자기 왕궁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하는 성이 뭐예요? 밀로라는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면 이 왕궁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밀로를 건축했을까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밀로는 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속한 열왕기상 9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밀로라는 성은 애굽의 공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그럼 이 밀로를 왜 건축했느냐? 누구를 위해 건축한 거예요?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그렇죠? 정략 결혼한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이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만 이렇게 자기 왕궁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공주만 온 것이 아니라 딸려오는 것이 있어요. 뭘 딸려올까요? 애굽의 문화가 딸려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세상 문화요? 우상 문화죠.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왔다라는 것은 애굽의 공주가 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개종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는 차마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일말에 솔로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북쪽에 있는 성이 밀로입니다. 그것에서 밀로 성을 건축해요. 누구를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던 일, 그 우상 섬기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도록 이 밀로를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하고만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애굽의 이 우상을 들여온 것만 해도 이게 큰 일인데 이게 한 명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무려 이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라는 겁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뭐냐? 그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누구한테만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 여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다 나뉜 겁니다. 나뉜 거.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여러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러 여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세상의 초세수들은 정말 능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벌써요.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마음이 나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미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한 거고 또 예배도 드린 겁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인들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또한 어때요?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혼합주의. 근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될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또 우상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걸 영적인 뭐요? 간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을 주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남편과 아내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때요?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는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적어도 1000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1000명한테 다 준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벌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솔로몬이 정말 이제 뭐 대단한 정력가일지 모르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호세아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질수록 잘 살수록 뭐예요? 우상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은 어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면 욕심을 버리고 사명의 땅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원하는 모든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로 왕,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바로 이 좋은 목재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왕은 서로 조약을 맺죠. 그래서 두로 왕은 솔로몬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식량을 준다라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5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제 양식이 좀 부족한 곳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림이 많기 때문에 어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양식이 부족해서 항상 양식을 이제 사서 먹는 지역인 겁니다. 주로 이제 장사하는 상업 지역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에 헤롯이 이제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때 두로 사람들이 와서 아첨하기를 헤롯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맞죠. 왜냐하면은 헤롯이 그때 두로 지역에서 어때요? 그 양식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양식을 사다 먹었는데 헤롯이 양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은 와서 헤롯의 비유를 맞춰서 그죠? 다시 화친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두로라는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주고 대신 우리한테 양식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양식이 아니라 뭘 줘요? 땅을 주죠. 갈릴리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양식이 아닌 땅을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무려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고요. 근데 솔로몬의 욕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성전만 건축하면 딱 맞아요. 근데 성전 7년인데 왕궁은 몇 년이요? 13년이에요. 거의 2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건축하려면 어때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건축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평생 돈 모아가지고 어때요? 자기 집 하나 건축하면 그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자기 집 한 번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집 가지 못하고 생각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건축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려면 어때요? 돈이 이제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의 성 20개를 히람에게 파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두로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로 땅에 가까운 지역의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땅값을 준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간에 거래가 된 거야. 거래가 된 거야.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러면 양식을 안 줬느냐? 양식은 물론 주는 겁니다. 물론 왜냐면 양식 없으면 그 사람은 못 사니까 양식은 계속 공급하지만 솔로몬은 이 양식 주는 것 그 이상의 목재 또 금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땅을 과연 팔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팔았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팔 권한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주는 이 갈릴리 20개의 성은
여호수아에 보면 제비뽑기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때 아셀 지파가 얻은 땅이 바로 이 지역의 땅인 겁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용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분배받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사용권인 거예요. 사용권. 그래서 이 땅은 원칙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그래가지고 근데 팔 때 희년이 되면요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이거예요. 팔 수는 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 토지 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 땅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봇이 안 팔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못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럼 이 땅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권한을 넘어선 거죠. 선을 넘어선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을 받은 히람은 과연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12절과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 왕이 와서 그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불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보잘것 없다, 하찮다 그런 뜻인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쓸모를 말하면. 그러면 이 히람 왕이 볼 때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이 볼 때 그 땅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이 봤을 때도 역시 가불인 겁니다. 역시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만약에 좋은 땅, 요충지라면 솔로몬이 그걸 줬겠어요? 절대로 안 팔죠. 팔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봐도 이건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좀 떼어주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돈을 좀 얻자. 그렇죠?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볼 때도 갑을 땅이고, 그렇죠? 히람 왕이 볼 때도 어때요? 갑을 땅인 겁니다.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눈으로는 어때요? 쓸모없는 갑을 땅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갈릴리인 겁니다. 갈릴리 생각나는 것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너부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죠?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사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이요.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땅인 갈릴리는 그러면 두로 왕의 것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감히 어떻게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그 땅값으로 한 달란트가 무려 33 또는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금이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34kg 되는 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20달란트나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막대한 금액을 땅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히람에게는 이 땅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땅이에요.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오히려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히람이 이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렇죠? 아마 히람이 되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땅을 나한테 주냐? 이까짓 걸 안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하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은 히람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돌려받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구속사가 변경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벗겨져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 보면 미국의 맨 북쪽에 있는 주가 있어요. 그 주가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는데 50개 중에서도 알래스카라주가 땅덩어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는 어떻게 해서 미국 땅이 되느냐, 그 유래를 이제 우리가 좀 알잖아요.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 땅을 어때요? 미국에 팔은 거예요. 그 당시에 720만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약 3조 원 정도에 이걸 팔아 넘긴 겁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가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천연 자원의 보고인 겁니다. 거기는 석유도 많이 나죠. 금도 많이 나죠. 또 이 석탄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얼음덩어리에 얼음으로 덮였지만 속에는요 보물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가치를 안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러시아가 그 땅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헐값에 팔아 넘겨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불이라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실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릴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일 때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불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가불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또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불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의 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을 굳게 지켜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업적을 만들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또 이외에 많은 성들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해 놓은 그 화려한 업적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위대한 업적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성전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지리라, 버리리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그 황금 사원이라는 것이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그 지붕이 다 노란 금으로 덮였어요. 반짝반짝한 이슬람 사원인데요.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그 자리에다 다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래요.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모든 성읍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을 통한 교훈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건물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애를 써서 많은 건축물을 세웠지만 과연 이 솔로몬의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뭔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나 또 왕들을 보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들도 이 생에 살아가면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다면 참 훌륭하다, 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기껏해야 자기 집안 채인데 그렇죠? 무슨 업적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업적을 원하시느냐?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적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뭘 세워, 뭘 건축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적은 뭐고 열매는 뭐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업적과 열매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과 또 낳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업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건물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업적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강대상도 보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강대상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 없죠. 이건 그냥 물건을 뿌린 겁니다. 그렇죠?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이제 꽃이 피고 또 이제 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이제 수정을 하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죠. 그죠? 뭐 살구도 열매를 맺히고 매실도 열매를 맺히고 또 어떻게든 열매를 맺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씨. 그러면 그 씨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심으면 그 속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고 이제 자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업적은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자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유일한 것이 생명인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결혼해서 그죠?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생명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생명의 나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차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생명수니까 어떻게 살리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뭐예요? 치유하는 것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뭐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열매요. 그죠? 이 생명나무가 맺는 것은 어떻게 업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어떤 너 이 큰일 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사실 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좀 잘해서 그죠? 크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화 돌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큰 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뭐냐? 이 생명의 역사,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죠. 우리 생명이 없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 자체로는 소용이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비결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맺으신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신 생명의 열매들. 또 우리들은 어때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통로, 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의 열매가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뭐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이 가치가 이게 귀한 겁니다. 사랑이죠, 희락이죠, 화평이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자비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의 삶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속에 영생이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요. 이게 결국 뭐예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리 거대한 왕국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진짜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끝은 뭡니까? 영생인 축복이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축복의 주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게 천국의 삶이죠.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잘 살다 왔다 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과 생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쫓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